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축복의 말씀 중심 성경 구절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신약 성경 337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고 함께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여,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밝히 써서 보내므로 그 알고 있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어야 할 자는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당신의 은혜와 복음의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또한 저희 정욕은 그렇게 해야 할 만큼 날뛰며 마귀의 관계는 교묘하고 저희를 둘러싼 세상은 죄악으로 짙은 어두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인 말씀을 이 시간 들려주실 때 저희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 먼저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세 가지 징표가 잘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을 상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해 주시고 풍성히 열매 맺는 착하고 좋은 밭 되어 당신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하여서 제 자신과 또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말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며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이셔야 하고 그 사람은 완전히 의로우셔야 한다입니다.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16문입니다. 16문을 오늘 다 합니다. 먼저 16문의 질문을 제가 읽고 답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읽고 마지막에는 우리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질문: 중보자는 왜 참 사람이셔야 하고 또한 완전히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답은 죄를 범한 동일한 인간 본성이 죄에 대해 보상할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기 때문이요. 또한 스스로 죄인인 자는 다른 일을 의심하여 자기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 마음에 참 은혜가 되었던 한 목사님의 고백이 있었는데요.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또다시 말하고 성도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제시하는 일은 잔소리가 아닐까, 괜한 수고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께서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일부분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을 또 아는 것이 왜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창조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한 행동을 목격한 그 장면이 무엇인지 아느냐. 성경에는 의인법이 많이 나오죠.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의인법 아닙니까? 해와 달이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도 한번 의인법으로 고백해 볼까요? 빛이 존재하고 나서 이 빛이 하나님이 하는 행동 무엇을 봤을까요? 빛은 첫째 날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둘째 날 하시는 거, 하늘의 궁창, 하늘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가르는 그런 하나님의 행동을 봤겠죠. 자, 그럼 둘째 날 궁창, 또 첫째 날 빛은 뭘 봤을까요? 셋째 날 육지, 바다와 육지가 갈라지는 것들을 봤겠죠. 네, 그 다음에 이 바다와 육지, 이 하늘은 또 하나님이 하는 행동 뭘 봤을까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이런 것 만드는 것들을 다 봤겠죠. 자, 그렇다면 그 피조물들의 순서를 쭉 나와서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자마자 하나님의 행위를 본 게 있는데 뭘 봤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해, 달, 별을 만드시는 걸 못 봤어요. 인간이 제일 먼저 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이었어요. 여섯째 날 태어난 인간은 태어나고 나서 존재하고 나서 제일 먼저 목격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새끼 동물들이 그 어미 동물들을 이제 보자마자 처음으로 보는 것을 자기 어미로 생각하고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사자도 태어나서 새끼 때 돌본 그 사람을 부모처럼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목격하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의미와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이 안식하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지 않을까 말씀하시는데 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고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평생토록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너무나 각자가 다른 깊은 성경에 근거한 진리들을 깨닫기도 하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안식,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고 또 중요한 본분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알지만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또 알고 있는 것을 되새기는 것,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저희는 그동안 위로가 뭐냐, 인간에게 근본적인 위로, 놀라운 위로,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아왔고,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 우리 자신의 비참함, 그것을 다 맞췄고, 그 다음에 그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관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안 된다. 비참함으로부터 탈출하는 건 뭐가 필요하냐? 중보자가 필요하다. 오늘 찬송가 24장 2절에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나오죠. 우리에게는 이제 중보자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죄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배우기 시작을 했고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은 안 된다. 다른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바로 이 직전에 그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어야 한다를 배웠습니다. 또 보통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배웠죠. 그래서 오늘 이제 16문은 그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를 먼저 배우고요. 17문 다음 시간에는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를 배웁니다. 요 바로 앞번에서 그 두 가지를 먼저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사람이어야 한다를 자세히 배우고 17문에 가면 하나님이어야 한다를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우리의 중보자는 어떤 분이셔야 하는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반드시 사람이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는 반드시 참 사람이셔야 하고요. 동그라미 세 번째, 또한 그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셔야 합니다. 네. 우리의 중보자는 짧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어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종교도 다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첫째 반드시 사람, 둘째 반드시 참 사람, 셋째 완전히 의로운 사람.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죠. 사람이나 참 사람이나 그게 그거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세분해서 돌아봐야 하는지. 먼저 왜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나, 이것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인데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보죠.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왜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냐면 중보자가,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존재 사람이죠. 사람이 죄에 대해 보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죠. 밑에 각주를 보시면 1번 각주 하이델베르크 요르분답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네, 왜 사람이어야 되냐? 예. 그럼 두 번째, 왜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느냐면 창세기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자, 여기 죽으리라를 보세요. 그다음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여기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라고 하죠. 혹은 바르라고 하고요.
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냐고 그랬는데 여기 피 흘림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 피들을 바르거나 성막이나 회막의 도구에 제사장의 귀와 뭐 발에 이렇게 발랐을까요? 제물들을 죽이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피 흘림은 피는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죄 용서받는 것도 없다.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왜 반드시 사람이 중보자가 되어야 되냐면요. 두 번째, 왜냐하면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표현하자면 피 흘림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보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보상은 회초리 10대 맞거나 뭐 손 들고 1시간 서 있거나 그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저는 뭐 영화나 이런 거 좀 잘 안 좋아하고 잘 모르는데 혹시 만화 캐릭터 중에 불사신 있습니까? 불사조? 만약에 이제 사람 중에 그런 존재가 있다. 불사인, 불사자. 그런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는 존재로서의 사람.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왜 사람이 돼야 되는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용서받는 것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를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면 사람이지 참 사람은 또 뭘까 그랬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어떻게 다르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살펴보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참 사람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조금씩 서서히 이해하게 돼요. 자, 먼저 에스겔 18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멘. 이제 중간까지만 했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한 두어 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가 범죄하면 아들이 죽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분이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오늘 우리가 중심 구절로 선택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기 보면 중보자는 누구여야 된다? 중보자는 한 분이어야 된다. 또 어떤 존재여야 된다?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중보자가 사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를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의 이 2장 5절은 사실은 이런 의미예요. 너나 나, 디모데야, 너나 나, 우리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해야 될 그 중보자도 너나 나나 똑같은 그런 분이어야 돼. 사실 그리스도 예수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바울이 이 말씀 안에 예수는 너,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중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앞에 사람이 쓰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뒤에 중보자를 향하여서도 한 분이신 사람이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그분이나 우리나 같은 존재다를 중보자에 담긴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참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 중보자의 조건에 어떤 결론을 다다를 수 있냐면 죄를 범한 인간의 본성과 동일한 본성이 죄에 대해 보상해야 할 것을 하나님의 정의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 아시죠, 여러분들? 뭐 배고파야 되고 졸려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피곤해야 되고
네, 욕 먹어야 되고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그런 똑같은 존재. 네,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디모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자칫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젊은 사역자였죠. 네, 막 위대해서 슈퍼맨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참 사람은 우리와 동일한 우리 수준의 그런 본질을 갖고 계신 사람의 본질을 갖고 계신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참 사람의 의미예요. 네, 이렇게 죄를 범한 인간의 본성과 동일한 본성이 죄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이건 하나님의 정의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요 이걸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중보자는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우리의 중보자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 하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 사람이라는 것, 또 참 사람이 왜 우리 중보자가 되어야 하느냐를 살펴보죠.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함께 읽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아멘. 예수님 하면은 포털 사이트에 이미지 검색해 보면 대부분 머리가 이렇게 길고 은발에 서구적으로 생기신 아주 멋진 남자분이 나오죠. 우리가 주님을 뵈러 갔을 때 우리는 주님을 뵈러 가면 중보자로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의 형제인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런 모습일지는 저도 궁금하긴 해요. 다만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수년 전에 그리스도의 무덤이 발견됐고 그분을 쌌던 세마포,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엑스레이로 촬영을 했더니 그분의 육신의 모습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전통적인 모습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굉장히 핸섬한 모습의 남성이 아니라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피부는 좀 거무잡잡한, 그리고 코는 좀 이렇게 오똑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주먹코 같은.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형상했더라고요. 그런 모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날 그 그림을 보고 그 뉴스 해외 토픽을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익숙하게 봤던 그림이 예수님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났던 게 이사야 53장이었어요. 여기 말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진짜 그 사진을 봤으니까. 우리가 막 사모하고 너무 매력 있으시다. 그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이 느껴졌어요. 이사야 53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것은 외적인 모습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런데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그리스도에 향한 메시지를 보면 그리스도는 이런 분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것은 예언이면서 그리스도는 이런 자여야 돼라는 어떤 선포이기도 하죠. 왜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이어야 하느냐? 두 번째, 진리가.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들, 진리가 그것을 중보자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대단할 것이 없는 우리와 똑같은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다른 말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명령 혹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명령으로 이해한다면 중보자는 이런 자여야 돼 라고 선포하고 있기도 하고 예언하고 있기도 하고 또 요구하고 있기도 하죠. 다른 존재여서는 안 돼. 그는 풍치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뭐할 만한 것도 없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중보자는 그런 존재여야 되죠. 자,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왜 그분은 참 사람, 사람의 본질을 갖고 계신 본질적으로 사람인 분이셔야 하냐.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멘. 히브리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는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창세기 3장 15절은 이 타락한 하와와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할 자가 누군지를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2장 15절도 이 히브리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씩 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굴까요?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단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복수네요. 야, 그게 다르죠. 자, 거룩하게 이 함을 입은 자들, 다른 말로 성도들이네요. 누구겠어요? 저 여러분이겠죠. 그러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표현으로 봤을 때 세 글자 중보자겠죠. 자, 그런데 중보자와 우리 성도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났대요. 창세기 3장 15절은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여자의 후손이다. 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 중보자와 성도들은 다 뭐라 그래요? 형제다. 네, 중보자는 저 정진용이를 향해서 진용아, 내가 네 형이다. 너는 내 동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너는 내 가족이야.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도 14절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우리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도 중보자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대요. 네, 우리와 중보자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왜 그분은 참 사람,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그런 분이셔야 하냐면 그가 아담의 자손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로 오셨다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로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다 그분이 오셨구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즐거워하죠. 그런데 그들도 위로를 받죠. 백화점이나 가게는 매출이 많아지고. 자, 우리는 어떤 위로를 얻을까요? 정말 맞네. 하늘에서 슈퍼맨이 나타나면서 내가 너희들의 중보자야 딱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 같죠? 진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중보자이기 때문에. 진짜 중보자는 어때야 돼요? 우리와 똑같아야 된다고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고요. 태어나자마자 하루가 지나기 전에 놀라운 사람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기 그렇게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엄마의 뱃속에서 똑같이 10개월을 지내고 우리와 자라는 속도가 똑같고 우리와 똑같이 코도 흘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우리와 똑같이 물도 마셔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런 분이셔야지 우리에게 아 진짜 중보자네. 왜 그분이 진짜 중보자라고 알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중보자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국간에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헤라클레스 뭐 이런 존재들이 제우스 이런 존재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그런 존재가 구원자가 돼야지 무슨 아기처럼 태어났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게 무슨 구원자가 되냐 능력도 없이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런 분이야말로 구원자라고 믿고 위로를 받습니다. 왜요?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내내 계속해서 구원자는 그런 분이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대로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그분은 참 사람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분은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사람의 본질을 지니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중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9장 7절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아멘.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나오네요. 히브리서 2장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형제가 되며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 그런 지위를 가진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가장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하죠. 그래서 왜 중보자는 참 사람이어야 하냐면 시험 받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는 중보자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한대요. 하나님의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형제들 우리와 똑같이 되셨죠.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 자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그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되니 중보자는 사람이 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는 참 사람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중보자는 먼저 사람이셔야 하고 두 번째 참 사람이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사람이셔야 하고 참 사람이셔야 한다. 이 둘의 차이가 조금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조금 이곳을 표현하고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따가 식사하시고 예배 마치고 셀 모임 전까지 목사님 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와 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아주 명확하면서도 속 시원하게 설명이 될 것 같네요 라고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비유가 있으면
이따가 셀 모임 예배 때 꼭 나눠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비춰주시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중보자는 어떤 분이셔야 할까요? 이번 주 16문에서 사람인데, 먼저는 사람, 두 번째는 참사람, 세 번째 중요한데, 그분은 참 사람이시면서도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이사야 53장 11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어야 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중보자가 의로운 종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귀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자들을 단번에 대신하셨다고. 그런데 불의한 자들이란 성경을 봤을 때 모든 사람이죠. 한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의로움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움이 완전하다 혹은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셔야 했는데, 왜냐하면 그 자신이 죄인이었다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기는커녕 그는 자신의 죄를 위해 보상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보상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그분은 의로운 분이셔야 했습니다. 또 그것도 아주 풍족하게 완전히 의로운 분이셔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두 번째 큰 내용에 자세히 나옵니다. 또 하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 그분은 왜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야 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왜냐하면요, 만약 그분도 죄인이었다면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호의를 확보하고 형벌을 면하게 해 주기는커녕 그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를, 벌 받아야 되죠. 형벌을, 진노를 면치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자신도 의롭지 못하다면 보상을 해야 되죠. 또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의로운 분이셔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중보자가 될 분은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혹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가 생기고, 사도행전 이제 초대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다 천국에 가시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쓴 서신이나 복음서를 쓴 요한이 또 마지막으로 천국 가시고, 그 다음 이제 그 사도들의 제자, 속 사도들이 살아계실 때 120년까지, 보통은 120년까지 보고, 그 다음에 120년 이후로 교부 시대, 이렇게 교회가 지나면서 교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관한 의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주님을 받던 제자들은 고민을 하지 않겠죠.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자기와 함께 먹고 마셨잖아요.
완전한 사람인 것 베드로는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도들이 천국 가시고 그 밑에 제자들까지 천국 가시면서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제 150년 이후로 325년 뭐 전까지 혹은 뭐 490년 전까지 과연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토론이 이제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우리가 지금 16문에서 완전한 사람이야. 뭐 그 다음에 17문에 가면 다음번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성, 인간성, 신성, 그래서 양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정통 교리가 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도는 그냥 신이야, 하나님이야, 사람이 절대가 아니야.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그분은 누구야? 그것은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먹고 마시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신의 형상이고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이었을 뿐이야, 그분이 돌아다닌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로 표현하자면 홀로그램? 사람들 홀로그램 있잖아요. 뭐 걸어다니는 거.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처럼 보여.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한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네. 예. 인성을 부인했어, 이단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단 중에는 이제 뒤섞인, 그러니까 혼합을 주장한, 혼성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뒤섞인, 그러나 정통교리는 뒤섞이지도 않으면서 양성이 함께 존재하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그렇죠? 그분은 배고프고 그분은 피곤해하셨어요. 진짜 사람 아닙니까? 신이라면 피곤해야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죽은 청년을 살려주시잖아요. 그거 신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두 존재가 뒤섞이지도 않으면서 함께 존재하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환에 이제 이런 뭐 이단들이 있어 왔는데 아주 명확하게 이것이 정립이 되죠. 두 번째, 이 완전한 우리의 중보자는 어떤 분이셔야 하는가, 이 사람과 관련해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의로우시며 율법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중보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의 중보자, 우리 1번에 다뤄본 그런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 이 내용은 중보자와 관련한, 그러니까 그런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구원의 방식을 알아가는 내용이 계속해서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네 가지 내용은 그냥 핵심만 살펴보는데요. 첫째로, 그리스도만이 율법이 교훈하는 대로 완전한 순종을 이행하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십니까? 그분이 마음으로도 어땠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다른 유다까지도 사랑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가 와서 더러운 키스를 했을 때 친구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당신께서 가르치신 율법의 참된 의미대로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마음으로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에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분은 율법을 완전히 이행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세 가지, 사람,
또 참사람 완전히 의로운 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야말로 완전히 중보자로서 합당하신 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죄를 대신하기에 충족한 형벌을 당하셨죠. 그분이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율법을 성취하신 거죠. 율법에 뭐라고 말합니까? 벌받은 당사자가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 벌을 받는 벌의 내용은 뭐죠?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 벌을 받은 것이니까 완전히 영원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합당한 분이죠. 첫째로 그래서 주님은 순종을 통하여 율법을 이루셨고요. 이것은 밑에 각주를 보시면 그분의 의가 완전하고 충만함으로 다른 이들의 죄를 보상할 수 있었다. 그분 혼자만의 의로움으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보상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죄 안 지은 어떤 한 사람이 죄를 갚기에 우리는 덜 영광스럽고 덜 가치 있죠. 그러나 그분의 의로움은 그것을 충분히 할 만큼 부유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형벌을 통하여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죠. 죄 지은 인간은 이렇게 형벌을 받아야지 내가 만족해 그러셨는데 그분이 받은 형벌은 충분히 그 율법을 만족했다는 거예요. 밑에 각주를 보세요. 그가 형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분이 받으신 벌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 너 벌하지 않을게 이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만큼 그분이 받으신 벌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그분은 정말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네. 또한 참 사람이네. 본성적으로 또한 사람이네. 그리스도는 중보자.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서까지 율법을 성취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말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요 얼마 전에 미국의 우리 찰리코 그 형제 같은 그분 또 그분의 아내 같은 그 아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용서하겠다고. 그 사람을 자기가 용서하겠다고. 아직 자녀들이 어려요. 5살, 4살. 아내도 아직 젊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아주 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하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컥하고 눈물을 쏟잖아요. 그 사람의 아름다움 때문이겠습니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 그 자매의 아름다움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그 자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뭘 하고 계시죠? 율법을 성취하고 계세요. 율법을 성취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은 감동을 받아요. 자, 이것을 볼 때 그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때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그분은 중보자로서 합당한 참사람이다. 밑에 5번 각주를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저 중생시키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율법의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네 번째, 그분이 완전히 의로우시고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제 가르치세요. 그래서 율법을 성취시키시고 이루시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회복시키시죠. 이건 3번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3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온갖 오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해방시키심을 볼 때 해방입니다. 해방.
우리를 참 자유케 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성령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라는 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자들은 자유예요. 이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야, 너는 왜 네 마음대로 못 사냐?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예수 믿느라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마시고 야 뭐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살아. 넌 자유도 없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죄에 붙들리면 아니 죄를 짓고 살는 거 자유로운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게 자유예요. 제가 오늘 눈을 벌떡 떴는데 잠꼬대를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할게요. 아무것도 매지 않은 자가 가장 가볍고 자유로운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를 맨 자가 가장 가볍고 자유로운 자예요.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이것을 제가 혼자서 막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말을 할 뻔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주의 멍에를 매지 않은 자는 어떤 이유로든 짐을 진 자예요. 그러나 주의 멍에를 맨 자는 어떤 이유로든 아무런 짐이 없는 자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세요. 죄로부터 자유하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 땅에서 삶에서도 자유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말 그리스도는 의로우시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율법을 이루신 분이시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중보자로서 중보자의 첫 번째 자격인 그 사람으로서 참된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시네요. 네,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쳐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자, 오늘 이렇게 중보자의 첫 번째 자격, 완전한 사람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했다는 분이 아니냐라고 또 미리 이렇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계속 나오죠. 그리스도와 형제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바라고 그런 기도를 늘상 드리지만 현실은 사실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 때 더 많이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습니다. 필립 샤프가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뭔지 아느냐? 교회는 늘 불 속에 있었다. 그 로마 황제들의 그 잔인한 박해, 핍박, 공산주의, 이슬람 정권, 교회는 늘 불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늘 불태워서 없어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 그 친구들과 같이 불 속에 태워질 존재. 그런데 교회는 어땠죠?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늘 있었죠. 그래서 필립 샤프가 교회는 마치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와 같다. 타고 있었지만 재가 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늘 그대로 존재하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와 형제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분으로서 나는 고난 중에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믿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쓴맛은 죄의 결과이든 믿음의 연단이든 크게 보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원인이 앞의 것이든 뒤의 것이든 그 고통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제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우리도 연단 시험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둘 중에 무엇이든 하나님이 나를 내게로 하라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듣습니다. 제가 이번 주 아모스 4장을 보면서 쭉 봤거든요. 너희는 제가 4절 6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셈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가서 우상도 섬기고 그 짓 하고 있는 거죠.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뭐예요? 이 고통은 믿음의 시련이다. 아무튼 고통은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목성경 호세아, 요엘, 아모스 4장 1278페이지 저와 함께 6절, 8절, 9절,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줬는데 너희들 왜 안 돌아오냐? 하나님이 왜 고통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와라 얘들아 부르셨다는 거죠.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빌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자, 9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복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햇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똑같죠. 9절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1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곡식을 조금 줄이고 비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병이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을 나라를 무너뜨리셨어요. 그 왜 그렇게 고통을 조금씩 하셨을까요?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돌아와라. 전 세계를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세요. 혹은 각 가정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게 뭐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인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뭐 내가 해결하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조금씩 뭔가 문제가 있네 싶기도 하고 이건 아닌데 싶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무엇일까요? 원인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어차피 둘 중에 하나겠죠. 첫째는 뭐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겠구나. 좋죠. 뭐 행정부 장관이 잘했니 못했니 뭐 나라가 이래서 어쩌니 저쩌니 법을 바꿔라 저쩌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안목 아닙니까? 우리는 영혼까지 바라보는 안목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배운 자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안목이 있어야 합니까? 백성들이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배우자. 하나님을 더욱 알자. 그게 우리의 안목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고 나라를 위한. 그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이 보편적 이 성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통 중에서 혹시 어떤 식의 어려움이든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당신께 돌아가나이다. 주여 제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여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고통일 때 하나님의 참된 아버지 되심을 잘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5 찬양을